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노인정을 가시는데요, 뒤에서 잘생긴 청년이 트럭을 몰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계속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이쁜지는 아는군. 보는 눈은 있네. 계속 따라오면서 청년이 할머니를 불러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래도 잘 또렷하게 듣고 싶으니까 보청기를 꺼내서 귀에 딱 꼽았는데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서 소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게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첫사랑의 기쁨도 없고 첫사랑 때 흘렸던 그런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려요. 건조하고 무미 건조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미치지 않고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항상 저렇게 기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저렇게 기도해? 모든 일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의 안티옥 교회에서 먼저 불려지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당신은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미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유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요, 시간적인 의미를 말씀해요. 시간. 근데 오늘 보면 18절에 감사 앞에 명하신 범사는요, 범사예요. 범사는 환경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 환경.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간질에 걸려서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지고 죽음을 기다리면서까지도 항상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의식이 달라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이고 은혜롭게 들리고 은혜롭게 그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은혜로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갖자.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적용한다면 좋은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게 좋은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적선지가에 피로여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을 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번 은혜로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시죠? 예.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 은혜로운 얼굴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좀, 예, 고백할게요.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손도 드시고 하는데 저기 어떤 분은 입 할렐루야 이렇게 입을 악물고 하죠. 아니, 눈에 힘을 좀 푸시고. 예.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은요, 우리의 일상이요, 소소한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줘요. 영적인 진리가 뭐냐?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지속되는 악순환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게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거, 악순환을 선순환되게 하는 게 뭐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더 높게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 사람이 미개할수록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문화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데, 선교지를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느끼는 것이 이 감사의 온도 차이가 틀려요. 미국과 그런 선진국과 선교지들. 한국도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잠시 우리가 나갔다 들어와도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땡큐가 없다고. 한국 땡큐 문화가 틀려요. 미국은 어디 들어가도, 건물에 들어가면요, 누가 뒤에 사람이 오면요, 문을 잡아줘요. 네, 다 들어가라고 배려해주고. 그럼 들어가면서 땡큐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한국 가보셨어요? 누가 들어가려고 문 팍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네, 들어가려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그럼 문화가 달라요. 땡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땡큐 하는 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땡큐가 인색해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사람을 마주치면 뭐예요? 항상 여기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한국에 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만 바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큰 감사할 일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큰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도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구의 길만 내가 막아도 excuse me 그러고,
혹시라도 옷이라도 스치면 쏘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감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그게 부모의 관계잖아요, 자식과.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버리고, 부모가 생명을 버리고 자식은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준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 그거 느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아침과 저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랜타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일 거예요. 아멘.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좋고 자연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틀랜타가. 천재지변 없고 한인타운도 이렇게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여기 실로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나 평안하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난 밤에 나를 잘 자게 하신 이에게 감사,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 아침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무슨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도 절대적인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돼서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져가셔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병들고 육체가 연약해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로 나를 살아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필수품이, 생필품이 지금은 700여 가지라고 해요. 근데 50년 전에만 해도요,
70여 가지의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다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10배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일상 속에서 10배나 감사하세요? 예전보다 더? 5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더 많은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를 느끼는 것이 10배나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옛말에 우리 선조들이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을,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이라 그랬어요. 많이 가지면 많일수록 더 근심하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걱정하며 산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마음과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봤어요? 마귀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악의로만 가득한 게 마귀입니다. 어디도 성경에도 마귀가 감사한 게 없어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도. 이미 진실을 보는 눈은 마귀가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지옥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감사 느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 주위에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감사로 천국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나병을 보이려고 가는 중간에 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9명은 다 제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나머지 9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나병만 고침받고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할 때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른 감사드리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요, 런던 부흥회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 101방울이 들어가야 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있다면 눈물 99방 100방울을 떨어뜨려도 넘치지 않아요. 거기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려야 그게 넘치게 됩니다. 그 한 방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상황에 절대적 감사로 인생의 선순환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적인 감사, 오늘 되고 내일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